자, 우리의 심장을 그리고요, 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보시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고난을 인내하게 하옵소서. 인생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란 용어가 있고 신앙생활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그걸 믿으면 천국을 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요 신앙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들이 산속에 가 있는 거예요. 집 팔고 그 다음에 아이들 학교 중퇴시키고 산에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천국도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는 생활이 없어요. 그냥 학교 다 때려치고 직장 다 때려치고 집 팔아서 헌금하고 산에서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볼 때 저는 굉장히 타락한 목사예요. 애 키우죠, 학교 보내죠, 학원 보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모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고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 신앙을 주고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 땅은 뭐요? 이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생활,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살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가치관과 처세술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살아라, 내가 널 천국에 데려오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방식을 가지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사는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할 때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2절에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이 여호와는 누구냐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든 분이에요. 만든 사람이 뭐예요? 주인인 거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은 4절에 보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냐면 8절에 보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국 문화라는 문화에 살아요. 이 한국 문화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문화란 말입니다. 여러분 도움 받고 안 갚나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 사람에게 피해와
저 사람 많이 힘들겠다 이렇게 하는 문화예요. 이게 우리 문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말을 할 때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생각도 해야 되고, 내가 한번 도왔으면 저 사람이 날 한번 도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문화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하는 게 저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것이고, 그렇게 말 안 하는 게 좋은 문화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만드시고,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혼자 차가 고장나면 차 고치고, 땅에서 기름 파서 기름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등 만들고 이럴 수 없잖아요. 이 땅에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다 해결할 수 없어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나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돕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게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들 중에 누가 자기 혼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는 뭐냐면, 웬만하면 안 건드리고 웬만하면 도움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게 착한 사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만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남 귀찮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이걸 적용시켜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저분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믿고 43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 적이 없는데, 이번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꼭 이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앞으로 43년 동안 절대 귀찮게 안 하고 그냥 하나님대로 살고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그러면 이분에게 피해를 주는 것.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 하나님 이용하는 거야? 신앙은 순수해야지. 순수하게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자꾸 부탁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뭐 자판기인 줄 알아? 누르면 나오게? 기도하면 나오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믿어. 저는 굉장히 불순하게 믿습니다. 이게 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고 내가 저분한테 저렇게 하라 그러고 이런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아니고 관계라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 돕고 서로 도와주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김동원 목사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에게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친구 딸이 너무 잘났대요. 그러니까 애가 알아서 지 일 다 하는 거예요. 용돈 줄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지가 다 벌었으니까. 학원 같은 거 보낼 필요 없어요. 지가 알아서 막 인터넷 강의 듣고 이렇게 해서 애가 지 걸 다 알아서 하니까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너무 반듯하게 잘 커요. 자, 이런 딸을 원하시면 아멘.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자꾸 이렇게 목사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지 저게 뭘 깔아놨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게.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참 아버지 노릇하는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애가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이 참, 너 이거 못하니? 그리고 도와주면서 관계가 생기고 그게 재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애가 낳았어요. 여러분의 애, 지금 여기 예비 부부들도 있고 이런데 애기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애를 낳았는데 이 애가 딱 태어나자마자
미안합니다.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또 힘들게 했는데 내가 앞으로는 절대 속 안 새기고 잘 살겠습니다. 알아서 똥오줌 가리고 염려하지 이유식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재밌겠냐고. 저는 인간이 별로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애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 이 세상에 제일 싫어요. 대화가 안 되는 인간이 정말 싫어요. 그런데 우리 큰애가 딱 태어나고, 원래 애 싫어했어요. 그래서 조카도 잘 안 안아주고 했어요, 저는. 근데 애가 태어나고 처음 응가를 딱 했는데 그 기저귀를 이렇게 버려야 되잖아요. 집사람이 꺼내서 이렇게 딱 놓고 닦고 있고, 내가 그 기저귀를 쫙 보면서 노랗더라고. 내가 원래 카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카레 같아요. 저기서 밥 비벼 먹으면 참 맛있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이러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생각했어요. 정상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뭐요?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애가 5살, 6살 된 애가 뭐 물건을 만들어요. 그 옆에 아빠가 같이 껴서 만들어주면서 애가 아빠 이러면 같이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뭐요? 그게 아빠 재미잖아. 아빠. 여자들 그 딸 태어나면 그 딸 머리 이렇게 묶어주면서 이게 재미잖아요. 재미. 안 재밌어요? 그럼 확 밀어버리든가. 우리 집사람이요 이렇게 머리 닦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아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 어렸을 때 큰아들을 머리를 따서 여자애처럼 이렇게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남의 집에 애들 머리 따주고. 사람이라는 게 관계 속에서, 관계가 힘든 게 뭐냐면 관계 속에서 상처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이 굉장히 크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이러면서 이거 맺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너무 잘난 사람들은 일단 예수를 안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둘째는 예수를 믿어도 재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어이 훌륭한 놈이네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겪어보십시오. 애들 고등학교 이렇게 됐을 때 아빠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대학은 제가 알아서 갈게요. 직장은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기분이 좋아요? 오, 우리 아들 훌륭하네. 알아서 다 한다네. 이건 부모 자식 간에 아니죠. 아빠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나는 이걸 하고 원하는데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서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의논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러면서 관계가 맺어지고 끈끈한 정이 생기고 부모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맺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도움을 청하고 또 도와주시고 이러면서 관계가 어떻게 해요? 깊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미국 이야기인데 미국에 뭐 옛날 그 뭐죠 이렇게 통나무 해갖고 이렇게 통나무 집 짓고 그 다음에 땔감해서 이렇게 뭐 떼고 있잖아요. 뭐 그때 이야기인데 그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땔감 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무를 하는데 아들이 이렇게 하고 아빠가 옆에서 보는데 애가 힘들게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아들 그 괜찮아? 그러니까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많으니까 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최선을 다하는데 아버지 이게 안 되네요. 너무 이렇게 무겁고 이게 못 들겠어요. 아버지가 이랬다는 거죠. 얘야 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아버지 지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돼요. 얘야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너에게 최선은 네가 할 걸 다 하고
네 옆에 아빠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너에게 능력이야.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한 게 아니야. 왜냐면 아빠를 놔두고 아빠 알아서 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얘야.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너의 능력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애들, 사춘기 애들이 부모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으니까 좋겠어요. 이게 성적이라고 받아왔니? 니한테 지금 학원비가 얼마인데? 야, 걔도 이만큼 가르치면 영어 하겠다. 뭐 이러면 막 이렇게 해서 상처가 많다고 애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렇게 상처가 많으니까 막 이렇게 했잖아요. 애가 정말 무슨 일이 터져요. 뭐 누구 때렸다가 뭐 무슨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한테 안 와요. 맨날 야단 맞으니까 사고를 쳤는데 엄마 아빠한테 오면 또 뭐요? 너는 이렇게 하니까 애가 엄마 아빠를 동지로 친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늘 야단치니까 아주 무서운 훈육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사고를 치면 어디로 가요? 친구한테 가요. 친구한테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네 형한테 가요. 근데 동네 형들 중에 상태 좋은 형은 하나도 없어요. 항상. 왜냐하면 정말 상태 좋은 애들은 다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간 동네 형은 다 상태가 안 좋고 찾아간 친구는 다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애가 더 큰 일을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 또 늘 밥 먹으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둘째한테도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편이다. 엄마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 편이다.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찾아와라. 아빠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그 말하고 생각해요. 내가 해결해 줄 능력이 있나? 생각해. 그렇지만 말을 할 때 정말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찾아와. 아빠가 어떻게든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맺고, 그래서 성적을 엉망진창으로 받아도 야단 안 쳐요. 그냥 끌어오르는데 미치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인간이 이런 점수를 받아? 그래도 왜냐면 내가 막 죽이니 살리니 네가 사람 머리니 닭 머리니 뭐 이렇게 했으면 나중에 얘 어디 가요? 동네 형한테 간다니까. 그러니 이 부분에서 품어주고 관계를 잘 맺고, 그래서 이 아이가 진짜 힘들 때는 날 찾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쁘게 그래 우리 관계를 맺자, 그래 우리 서로 대화하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신앙 생활을 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오는 방법에 대한 이해력이 좀 필요합니다. 도움을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사무엘하 7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잘못하면 벌을 해요. 그런데 막대기와 책찍을 사용하는데, 막대기와 책찍이 누구냐면 사람을 막대기와 책찍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바벨론 통해서 또는 이집트 통해서 아수르 통해서 이스라엘 징계했듯이,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도움을 줄 때 어떻게 도움을 주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만 보면 안 되고, 이 사람 뒤에 있는 영적인 배경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여자 집사가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여자이고 근데 약간 고지식한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한 여자인데
제가 나중에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거의 고아처럼 자랐다는 거예요. 부모 사랑을 못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참 외롭습니다. 내 부모 사랑도 못 받고 참 많이 외롭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사람한테는 깊은 상처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제법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보니까 삼성에 임원도 하고 그리고 퇴직하고 돈도 제법 있고 그다음 직장생활 하지 않고 돈이 있으니까 이 두 부부가 맨날 같이 세끼 같이 먹고 왜냐하면 돈은 있으니까 집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끼 맨날 같이 먹고 왜 기분 나쁘세요? 세끼 같이 밥을 먹고 산책 같이 하고 남자 참 부드럽습니다. 산책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차도 같이 마시고 거의 24시간 같이 있어요. 이 여자 집사가 사실은 약간 돌라 그러더라고. 24시간 동안 남편하고 같이 있으니까 남편이 참 괜찮아요. 성질 내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 여자 집사가 하나님 외롭습니다. 나는 고아처럼 자랐고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사람도 별로 없고 하나님 난 많이 외롭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여자 집사에게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얘야 그래서 네가 외롭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남편을 그런 남편 굉장히 부드럽고 인격적인 그런 남편을 허락했지 않니? 이 남편이 부모 없는 자리를 대신해서 24시간 같이 밥 먹고 왜 웃어요? 왜 웃냐고 할렐루야 해야지. 같이 산책하고 여자가 거의 미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야기했던 것 네가 고아처럼 자라서 외롭고 약간 성깔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그래서 이런 남편을 허락했지 않니? 다 괜찮은 남자예요. 그럼 내가 왜 성질 내는지 모르겠어. 왜? 아내를 좋아해요. 새끼 같이 먹어요. 왜 성질 내냐고 왜? 저는 이런 것도 봤습니다. 여잔데 친정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버지, 엄마 뭐 하여튼간 가정도 거의 파탄나고 굉장히 힘든. 하나님이 결혼을 시켰어요. 모르는 거지. 그냥 결혼해서 사는 거였지.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야, 네가 이런 가정에서 너무 힘들었지 않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정말 정 많고 이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정에 내가 너를 시집 보낸단다. 그리고 시집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엄마 이렇게 시어머니를 부르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몇 년을.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독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인간과 인간은 다르잖아요. 힘든 게 있다고. 그런데 그 힘든 것 98% 괜찮은데 이 2% 힘든 것에 대해서 어느 날 보면 2%밖에 안 보이거든요. 투덜투덜거리더라고. 내가 기도할 때 그랬던 거죠.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이런 가정에 있어서 이런 시댁을 허락한 거야. 그래서 엄마처럼 딸처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한 거야.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지 못하면 뭐만 보이냐면 그냥 그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98% 괜찮아도 2%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독립하려고 투덜투덜거리고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도 모르죠. 하나님이 그런 남편을 줬는데 같이 24시간 있으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한데도 그 부드럽고 따뜻한 게 귀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서 그냥 알아서 밥 먹고 자기는 자기 인생 살고 난 내 인생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돕는 겁니다. 제가 그
거기는 제가 딱 한 번 보고 말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계속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제 친구 교회 집사였는데 그냥 인사했어요 그냥.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데 중국은 음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의 이 판 돌아가고. 그리고 남겨야지 그 사람은 대접했다 그러니까 음식 많은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한참 먹어야 되는데 이 집사하고 이야기하다가 제 마음에 계속 그 마음이 있어서 이 여자 집사한테 그래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딸아 미안하다, 많이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이걸 한 10번 했어요. 딸아 미안하다, 막 우는 거예요. 에이씨 먹지도 못하고 형 좋아하든 왜냐면 이거 울고 있는데 먹을 수 없잖아요. 아유 왜 내가 이걸 뱉어갖고. 그런데 이 집사가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중국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깨져서 깨질 때 이쪽 교회로 갔거든요. 다시 여기서 깨질 때 이쪽 교회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교회가 3개밖에 없으니까 갈 데도 없어. 마음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남편 사업은 나날이 망해가지고 자기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들한테도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딸아 미안하다, 많이 미안하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사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 생각이 막혀지고. 그러니까 목사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이렇게 우리가 거기 떠날 때 이 사람이 그 진주로 된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걸 이렇게 선물로 해주더라고요. 얼마인지 나도 몰라요. 근데 참 고마웠다고.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할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관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들은 관계를 깨지 마요. 관계 속에서 잘못 부딪혀 버리면 하나님 주는 복이 날아간다고요. 사람의 관계는 유리그릇 같아서 탁 부딪히면 그때부터는 상한 게 남아요. 옳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옳고 그런 건 없습니다. 탁 부딪히고 나면 그때부터 상황이 나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딪히고는 술 한잔 먹고 둘이 치고 받고 이러니까 그래도 웃고 다니더라고. 우리는 맑은 정신에 싸우잖아요. 맑은 정신에. 이건 농담이라고 전제하고요. 차라리 어떨 때는 술을 한번 다 먹여버릴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냥 술 다 먹고 풀고 자 다시 시작하자 이러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또 농담으로 창대의 목사님은 다 술 한번 먹고 푸자고 그러시다니 이렇게 하면 나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맑은 정신에 있으니까 딱 부딪히고 나면 술이면 술김에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도 푸는데 안 돼요. 서로 맑은 정신에 딱 부딪히고 나니까 나중에 딱 볼 때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유, 저 재수 없어. 재수 없어 이렇게 속으로. 그래서 제가 늘 돈보다는 관계, 일보다는 관계.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에 창대교회는 은혜 받는 교회입니다. 창대교회는 은혜 갚는 교회입니다. 저거 뒤에 딱 떼면 저 뒤에 창대교회는 싸우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붙이고 싶더라고. 창대교회는 목사와 목사끼리 싸우지 않는 교회입니다. 창대교회는 장로와 장로끼리 싸우지 않는 교회입니다. 창대교회는 집사와 집사끼리 싸우지 않는 교회입니다. 창대교회는 남편과 부인이 싸우지 않는 교회입니다. 창대교회는 부모가 자식하고 싸우지 않는 교회입니다. 싸운다는 건 감정적으로 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옳고 그런 거 없습니다. 기분 나쁘고요. 그렇게 아이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렇게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렇게 교인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야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 고리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싸우지 마라. 목사님 안 싸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참아요. 근데 대화다 참고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를 하다 보면 뜨거운 게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봐서 바람 한번 쉬고, 그리고 대화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하지 마십시오. 참으세요. 목사님 어떻게 참으세요? 못 참으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성질이 별로 안 좋구나. 그리고 하나님, 내가 참 힘든데 하나님이 좀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나 나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신앙이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집사의 사자와 권사의 사자는 다르다 그러잖아요. 집사의 사자는 일사자예요. 그냥 일을 하면 돼요. 권사님들 사자는 스승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권사님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집사들을 볼 때 스승으로서 잘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하고 집사하고 싸우면 무조건 집사님이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잖아요. 내가 권사인데 이 집사가, 내가 어떻게 딴 권사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랬지만 애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무조건 어른이 지는 거예요. 애인데 어떻게? 권사님들이 집사들 보고 이거 키워야겠다, 내가 쟤들 돌봐야겠다, 그리고 잘 품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가 권사님을 보면서 도움을 받고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처럼 좋은 권사가 되야겠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복이 있으려면 20살짜리들이 30살 정도 되는 집사를 보면서 나 저 정도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런 형이 됐으면 좋겠다. 30살이 40살을 보면서 야 저런 집사가 됐으면 좋겠다. 40살이 50살 보면서 야 저런 한 집사가 됐으면 좋겠다. 50살이 60살 보면 내가 저런 장로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요? 하늘에서 그래 내가 널 성숙시켜 해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이 있으려면 어른들이 어린 사람들을 돌보면서 이 어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배우면서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좋은 스승이 되고 좋은 어른이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이렇게 김동호 목사님 설교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설교 중에 이게 책은 없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외삼촌 댁이 남산 후암동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외삼촌 댁을 잘 가곤 했었습니다. 외삼촌 댁은 아주 부잣집이었고 저희는 아주 가난한 집이었는데 언제나 가면 따뜻하게 잘 대해 주었기 때문에 혼자서도 잘 찾아가곤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외숙모님을 따라 후암시장을 갔습니다. 당시 시장 바닥은 비가 온 후여서 그랬는지 아주 질퍽했습니다. 신발을 더럽히지 않고 걸을 수 없으리만큼 길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희 외숙모님은 제 앞에서 걸음을 걸으시면서 저에게 당신 발자국을 따라 짚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조카의 신발이 더럽혀지지 않게 좁은 보폭으로 걸음을 걸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것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았던 우리 외숙모님의 행동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른이란 어린아이의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발전하여 큰 사람이란 다른 사람들이 걸어갈 깨끗한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고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권사님들 중에서나 집사님 중에서도 어른들을 세우길 원해요. 그 어른들은 뭐냐면 나보다 어린 집사들, 나보다 이제 시작하는 성도들한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자꾸 그 사람의 생각이 나고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기도하다 보면 눈물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소식을 들으니까 저기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다는데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생각도 자꾸 들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들어요.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도움을 받고 왔다가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돕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서 사람을 성숙시키고 자기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자라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애들 다음 주인가 기도하는데 애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 안수할 때 항상 이래요. 하나님, 지금 이 아이가 학교 가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커서 이 아이가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돈만 받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돕는 방법은 우리 잠언 3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잠언 3장 18절 시작.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세우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하늘과 땅을 만들 때 지혜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글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 없어. 지혜는 복된 생각인데, 복된 생각은 나를 살리고 내 주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입니다. 망년된 생각은 나를 죽이고 내 주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요, 요새는 정신적으로 너무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아서 같은 생각도 참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복이 없게 생각하고 저렇게 하면 자기도 아프고 주위도 아프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참 마음 아플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망령된 생각이라고 그래요. 근데 누군가는 참 복되게 생각합니다. 야, 듣고 보면 예쁘고 하는 짓도 예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예쁩니다. 제가 처음 제 모교의 목사님은 원래 한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다가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한 교회에 13년을 있었습니다. 13년을 있었는데 그 13년 있던 교회가 뭐냐면 매형교회였어요. 누나 신랑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천함인 줄 몰랐어요. 워낙 잔인하게 해서 아주 그냥 뭐 사람을 죽이죠, 거기는. 그래서 그 목사님 성이 최신데 지금도 최 나오면 최 이러지 않고 제 스승 목사는 최 이러고 가시죠. 아주 진저리 치도록 고생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13년 만에 나오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14년 동안 나오면서 대학 노트 3권을 들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대학 노트요? 3권을 다 적었대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 내가 담임 목사 되면 이렇게 하지 말자. 그걸 대학 노트 3권을 썼다는 거야. 3권을. 실제로 그러시고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왜 하느냐면 이분이 나한테, 제 모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그 교회 보냈어요. 죽어보라고. 내가 죽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 강합니다. 얼마나 강하냐면 자기 아들을 신학을 해서 부목사로 왔는데 그 아들이 1년 만에 응급실에 3번 실려갔어요. 과로로. 아들도 그렇게 하시니까 피도 안 섞인 내한테 어떻게 나 죽었어. 그런데 제 스승 목사도 그러고 목사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만큼 당했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 나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갔어. 당신들은 매일 집에 가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안수 집사님은 새벽기도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전화합니다. 전화! 그리고 정말 제가 봤던 놀라운 광경은 나보고 전화하라고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이름 다 녹화되는데 하여튼 정 무슨 안수입사 없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값도 생각했는데 야 박전사 전화해 그러더니 전화했어요. 그 새벽에. 놀라운 건 뭐냐면 머리를 감고 오셨는데 거품이 여기 묻어있는 상태로 근데 자기 자리가 있어요. 요 앞에. 걸어오는 거 뒤에서 보는데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 그리고 야단 맞으시죠. 집사가 됐어. 그래서 그분은 새벽 5시에 설교하면 아침에 6시까지 설교를 하세요. 1시간을 설교하세요. 1시간 동안 야단을 치시죠. 새벽에 1시간 야단 맞고 하루 시작하면 상쾌합니다. 하여튼 그분은 그러세요.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시고 자기 몸 안 아끼고 막 과로로 막 눈에 터져서 피가 흐르고 그렇게 아주 사시는 분이에요.
같이 살고 싶은 생각 없는데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같이 살고 싶지 않네. 하여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면서 우리가 들었던 생각은 내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갚아준다. 내가 받았으니까 나는 여기서 끊는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복된 생각은 내 대에서 끊는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망년된 생각은 내가 당했는데 나도 갚아야지. 나만 당하면 어떡해요? 억울해서. 제가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나도 내 기억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한 번도 안아줘 본 적이 없다. 분명히 내가 초등학교 이런 거 기억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이거 아들 이렇게 안아준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기억이 없다. 내 기억에. 내 기억이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내 분명히 아는 건 나는 없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아들 셋이잖아요. 아들을 안을 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안겨본 적이 별로 없는데 안을 때 편할 것 같아요? 좀 안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힘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팔짱 끼고 가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서 둘이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텔레비 보면서 이렇게 이런 걸 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떨어져 계시죠. 각자의 고유의 영역을 지키시면서. 옛날 부부도 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집사람은 이 집이 정이 많은 집안에서 있으면 딱 달라붙어 있어요. 심지어 더운 여름에도. 탁 이렇게 하면 상처받을 거 아니야. 나 붙어 있는데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건데 불편해요. 근데 제 아이들은 뭘 보고 자라야겠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고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이걸 뭐요? 해야 되는 겁니다. 편하지 않지만 뭐요? 끌어안아 주는 겁니다. 누가 희생을 해요?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세대에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복된 생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혜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복된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걸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삶과 인생과 가정과 이게 다 변해 있어요. 근데 복된 생각이 아니라 망령된 생각을 가지면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이 생각대로 살면 망한다니까. 신앙은 있는데 천국은 가겠죠. 생활이 엉망이니까 망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복이 된지. 딸한테 반드시 이렇게 물으십시오. 얘야, 너는 너희 아빠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애가 엄마 아빠 같은 남자가 어디 있어? 이러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장로님, 이상희 장로님, 내가 어제한테 물어봤다니까요. 너는 네 아빠 같은 남자가 있으면 결혼하겠니? 근데 아주 밝은 표정은 아닌데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는 자기 아빠 같은 남자면 아주 좋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키가 더 크고 눈도 더 크고 뭐 이래야겠지. 그건 이해해.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생각했던 거죠. 아, 고맙다. 예진 한번 물어볼까요, 장로님? 그러니까 아빠 같은 남자가 결혼하기 원하니? 미쳤어요? 혼자 살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은 신앙은 잘했는데 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얘야, 너는 너희 엄마 같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니? 죽어버릴래? 이렇게 가면 잘못한 거예요. 엄마 같은 여자면 과분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신앙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아이들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소망, 자녀를 낳는 소망, 인생 사는 것의 소망.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애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부부 생활도 물어보십시오. 다시 태어나면 나하고 결혼할 거야? 간단합니다. 안 태어날 거야. 이러면 여러분 참 결혼해야지 당신하고. 10번 태어나도 결혼해야지.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 남자들한테 또 여자들한테도 인생 너무 그렇게 솔직하게 살지 마십시오. 다시 태어나도 내하고 결혼할래? 미쳤어. 너무 솔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 사람하고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천국에. 살아있는 동안 더 편안하려면 당신하고 결혼하지.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또 생각을 하든가. 뭐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너무 정직하더라고.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실 것입니까? 집사님 그냥 가정의 평화를 해서. 가정의 평화가 뭐가 네 너무 정직해.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생각을 이렇게 주세요. 사단은 망령된 생각을 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사람이 일을 하셔요. 제가 여기에 그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사람의 글을, 이 사람이 쓴 전기가 없고 이분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미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땅콩 버터를 개발했습니다. 노예였는데 노예 해방되고 얼마 안 돼서 이 사람이 뭐 대학을 가고 뭐 이런 놀라운 사람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훗날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카버 박사는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 있는 맥클레스트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곳에 모인 젊은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시 카버 박사는 우리네 인생에서 벌어지는 설명할 수 없는 모순 때문에 괴로움과 비탄에 빠져 있었다. 넘쳐나는 땅콩으로 고뇌하던 그의 10월 어느 날 새벽 그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싶어 자기가 즐겨 찾는 자신만의 숲으로 가 동쪽에서 새로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도대체 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는 그깟 너희 작은 소견을 가지고 너무나 큰 것을 알려고 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내게 어울리는 것이나 물어보거라. 그래서 그는 물었다.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면 왜 사람을 만드셨는지 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하셨다. 쩌쩌 이 어리석은 놈아, 너는 아직도 내가 감당치 못할 큰 것을 묻고 있구나. 쓸데없는 것을 묻지 말고 내가 마음속으로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을 말해 보려구나.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천여 명에 이르는 맥클레스트 대학의 남녀 학생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움직이는 사람도 기침하는 사람도 없었다. 모두들 자리에서 똑바로 앉아서는 이 야윈 늙은이를 잔뜩 주시하였다.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렸다고 한다. 하나님, 그렇다면 땅콩은 도대체 왜 만드셨습니까? 그래, 옳거니 그게 너랑 어울리는 질문이지. 카바 박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땅콩 한 줌을 들려주시더니 같이 연구실로 들어가 자기와 함께 연구해 주셨다고 말했다. 카바 박사는 끊임없이 실험에 몰두하였다. 열과 압력 등 각기 다른 조건에서 다양한 배합을 실험했다. 연구 성과는 놀라웠다. 땅콩으로 사탕도 만들고 땅콩버터와 밀가루를 대신할 수 있는 분말가루도 만들었다. 잉크와 물감과 구두약과 크레오소트라는 방부제도 만들었다. 연고와 크림도 만들었다. 땅콩의 붉은 껍질로는 아마포보다 더 고운 종이를 만들었다. 누런 껍데기로는 토질 계량제와 단열제와 연탄을 만들었다. 이 단열제를 악교로 붙이고 압착시킨 후 광택을 내주면 가볍고 훌륭한 대리석이 되었다. 정말 놀라운 발명품들이었다. 그는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훗날 이 일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물의 왕국과 식물의 왕국과 광물의 왕국이라는 세 가지 세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4의 왕국을 허락하셨지요. 바로 합성의 왕국입니다. 위의 세 가지를 잘 합성하면 또 다른 놀라운 것을 얻게 됩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뒤 토양과 공기와 태양 등의 유기 원료를 이용하여 식품 위의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농산화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생기게 되었다. 이 사람이 원래 흑인 노예입니다. 흑인 노예로 태어났는데 노예 해방이 돼요. 노예 해방이 되고 남부에 살았는데 흑인들이 다 목화를 재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공부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흑인들을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안 받아주니까 여기에 1학년 다니고 저쪽에서 2학년 다니고 저기서 또 3학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그러다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원서 내고 대학교 합격해서 갔는데 교장이 너무 놀라는 거죠. 흑인이라고. 그래서 합격을 취소시켜 버립니다. 그런 상처들을 받아가면서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기억력과 창조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삽니다. 그러면서 농업 분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지혜를 내고 농업적으로 계속 발달합니다. 그러다가 흑인들이 만든 대학에 이 사람이 초청을 받아요.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종신교수를 허락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포기하고 여기를 갑니다. 가서 이제 아이들한테 농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남부는 다 미국 남부는 다 목화만 재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밖에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노예로 살면서 목화만 재배했으니까. 그런데 목화에 벌레가 생기면서 이 벌레들 목화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늘 목화만 키웠으니까 땅에 영양분이 없어서 소출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보같이 다 목화만 키우고 벌레 때문에 다 죽어가고 소출도 점점 작아질 때 이 사람이 이 농업을 전공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계몽을 합니다. 땅콩을 심으면 토질이 돌아온다. 그래서 계속 땅콩을 홍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땅콩을 심으니까 토질이 돌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땅콩 갖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나 이런 거한테 먹이로만 줄 뿐이지 나머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땅콩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이 사람이 땅콩을 가지고 우유,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을 한 200종 정도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걸 남부에 계속해서 홍보하면서 미국 남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해져요. 그래서 대통령 뭐 해리 포터 자동차 만드는 그 포드사 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면서 찾아와요. 그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연구하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봉사하다가 이 사람이 천국을 갑니다. 이 사람이 처음 만든 게 이제 땅콩 버튼 거죠.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었던 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들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고 이렇게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혜를 불어넣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돕느냐? 하늘 문 열고 천국 지옥 보여주고 이래도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이 우리가 기도할 때 머리에 생각을 넣고 지혜를 넣고,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믿음이 참 예쁘게 자라는데 휴가 때 새벽 기도를 계속 오셔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은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음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 과학자니까 좀 내가 그런 거 못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학자인데, 그러니까 뭐 공학 박사 뭐 이런 거. 근데 그럼 집사님은 새벽기도 오면 어때요? 이러면 목사님 하나님 음성을 내가 잘 모르겠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뭐 연구하다가 이렇게 뭐 막힌대요. 뭐 막혀서 고민하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단어를 탁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단어를. 근데 그걸 가지고 풀면 쫙 풀린다는 거예요. 그걸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저도 이제 여기 보면서 야, 하나님 음성을 저렇게도 듣네. 기도하다 보면 단어가 하나 탁. 이것도 잘못 들으면 또 청년들은 또 단어가 하나 탁 들어오죠. 장동건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그렇게도 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해라. 우리는 항상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는 방법 중에 우리 창세기 22장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창세기 22장 14절. 시작.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은 안 읽을 텐데 이 글은 어떤 내용이냐면 마창선이라는 대기업, 이 사람이 이제 MBA 하고 경영학 석사하고 한국 대기업에서 이제 기획 이런 거 하던 분인데 하나님이 선교로 불러서 말레이시아에 가서 자기가 이제 식당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식당을 어떻게 하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 써놓은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갈 때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분명히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둔하고 막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눈을 열어주면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목사님 결혼할 남자가 없어요. 있다니까 많이.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남자를 예비했죠. 그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예요. 근데 내가 눈이 안 열려 있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직장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있다니까.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시각으로는 절대 못 찾는 거지.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 못 하니까. 근데 놀라운 데가 있다. 하나님은 곳곳에 이 여호와 이레를 숨겨놨어요. 준비해 놓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든 살아가면 하나님이 눈을 딱 열면 어느 순간이니까 이런 길도 있었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것도 있었는데 내가 왜 몰랐지? 이렇게 길을 인도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 방법은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사람이 생각이 막혀 있고 자기 사고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부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면 여기에 이게 있었어. 왜 내가 이걸 몰랐지? 이 쉬운 걸? 어떻게 바로 옆에 이게 있지? 그걸 뭐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믿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 이레, 분명히 하나님이 길을 주셨는데 왜 나는 못 볼까? 분명히 살 길을 주셨는데 감당 못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고 감당 못할 시험이면 반드시 피할 길도 준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길을 여셨는데 그게 뭘까? 그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부흥의 뜨거움이 있으면 어느 날 탁 보이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길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길이 있습니다. 끝났다고 이야기해요. 속지 마십시오. 있습니다. 우리 머리와 우리 계산에는 여러분이 똑똑하든 말든 간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그것밖에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다 숨겨두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알아요. 목사님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좋은 교회 많습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훌륭한 목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훌륭한 목사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왜냐하면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만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정말 보석 같은 사람 많아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요새 좋은 청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예비해 두고 있는 거죠. 때가 돼서 내가 그 복을 받을 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탁 열어줘요. 이런 길이 있었고 이렇게 여시고 이것도 있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도 하시는군요. 이렇게도 여시는군요.